QM 말씀 묵상 사도행전 6권 4주차 말씀 스토리텔링 2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할례를 또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막무가내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끊이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자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게 저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겠나? 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는 받아야 하잖아. 그렇고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등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는 더 큰 혼란으로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장로님들과 교인들을 불러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 형님, 요파 사건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요바에 있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곳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려면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직후 고넬료의 사신이 왔고 저는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본적 질문 1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나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죠.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3번, 사도와 장로들과 교인들은 어디서 종교회의를 했나요? 예루살렘입니다. 4번, 베드로는 어떤 사건을 언급했나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5번,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무엇을 결정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걸음 더 질문입니다. 1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틀린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에 다른 성도들이 혼란해하며 교회가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이죠. 2번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개최된 이유는 뭔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할례와 율법 문제로 논쟁과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개최하게 되었죠. 3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에게도 은혜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누구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말이죠. 할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이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그들도 우리처럼 거룩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4번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5번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한 것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이방 선교에 거리낄 것이 없어지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또 율법 준수의 의무를 씌울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6번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모전, 다툼, 싸움, 갈등을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